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올릴 찬송은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네, 함께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8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얻지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예당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며 우리가 날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절정을 담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름을 확인하며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주관적이고 의도적으로 관여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망치고 베드로는 무너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신 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장면을 통해 두려움 속에서 무너진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어두운 밤, 가룟 유다는 두 집단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로마 군대 병정들입니다. 이 군인들의 어원을 살펴보면 로마의 보병대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군대가 움직였다는 것은 유다 당국과 로마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 작전에 매우 긴밀히 협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기간이 다가오면서 로마는 유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집단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그들의 아랫사람들입니다. 성전 경비병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체포하러 온 그들은 등불과 횃불, 그리고 손에는 무기를 들고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보병대 중대 정도를 생각했을 때 그 중대 하나에 소속된 군인이 약 200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유다의 뒤에 서 있던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매우 많았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자신을 체포하러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예수님은 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본인이 잡혀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느 사람을 찾는지 물으시고 그들이 찾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자신임을 당당하게 밝히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쓰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기세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그 군대는 오히려 물러나서 땅에 모두 엎드러졌다고 쓰여 있습니다.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셨다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고 또 그 알고 계심을 통해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체포의 순간에도 여전히 주권자,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이 어두운 밤은 예수님의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움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죠. 제자들도 그 어둠의 밤에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측할 수 없었던 어둠의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앞에는 수많은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믿었던 예수님은 날 잡아가시오 하고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는 데려가고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자존심을 부려서라도 그 자리를 지켰을 법한데 제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태는 그때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대로 가면 위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도마. 그 도마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도 저도요 했던 그 제자들도 모두 주님 옆에 그 자리에 남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한 베드로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베드로가 아주 용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칼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기는 그런 용기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폭력의 길이 아닌 생명과 사랑의 길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베드로의 칼은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찢고 나온 아주 그 인간적인 본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모습은 무기를 들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군인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가 지닌 용기가 진정한 용기가 아님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이 두려웠던 베드로는 곧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 척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의 두려움이 이해될 만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두려움을 이해해 보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옆에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등어 2마리와 빵 5개로 먹이시는 등 예수님은 그들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을 바로 옆에서 보고도 그 기적을 행한 분이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 옆에 서 있었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옆을 지켰지만 물리적인 위치로 함께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 놓여진 고난의 잔, 그들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안에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지 않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옆에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 도망친 제자들 대신 끝까지 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와 고난의 그 급박한 순간에도 그 도망친 제자들,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베드로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보호의 사랑, 그리고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아 하셨던 그 마음이 따뜻한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잡히시며 제자들을 살리십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비슷합니다. 제자들에게 어두운 밤이 갑자기 닥쳐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나 위기, 또 예상치 못한 손해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결심하지만 주님 앞에서 지키지 못하고 또 다짐했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쳐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라는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성공 위에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두려움, 무너짐 위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측할 수 없는 어둠의 밤이 찾아와서 앞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나를 압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시고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매일 지금도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담의 자녀들이 이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지금이 어둠의 밤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로 다가온 수능과 또 앞으로 치러나갈 많은 시험들을 준비하며 떨리고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두려운 가운데도 사랑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이 시간을 보낸 우리 예담의 자녀들이 훗날 이 시간을 뒤돌아보며 더 큰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담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결과이든 교만하거나 낙심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까지 소중히 이용하시는 주님, 주님을 믿으며 우리 자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평생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넘어지고 우리도 이렇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주님, 우리 아이들도 이 시간 주님을 놓치기 쉽고 주님을 잃기 쉬운 이 시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주님을 붙잡는 아이들에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시 넘어지거나 주님과 멀어지거나 우리 주님을 잊은 친구가 있다면 주님 잊지 마시고 우리 이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우리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예담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결과들이 하나씩 우리 친구들과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나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결과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 아이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담의 자녀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이들이 어둠 방 가운데 마주한 그 문제들, 각자의 고민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일하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진로 선택과 방향, 그리고 주님 사회로의 한 발자국 앞으로 감에 있어서 주님의 자녀답게 앞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하는 선택이 그냥 세상에서 바라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택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예담의 든든한 신앙의 뼈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예담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둠의 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남으셔서 구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어둠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과 여러 시험을 앞둔 예자매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두려운 마음 대신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평안을 주시고 결과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단지 시험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알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